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에서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3장 16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주보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1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3장 16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질문 한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이렇게 난무할 수가 있는가?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이 이렇게 정말 성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맞는가?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가?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과 고통을 볼 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악의 그 결과들, 악의 말하자면 그 많은 소행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루 뉴스만 보아도 질릴 정도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은 마치 지뢰밭에 꼿꼿이 묻혀 있다가 조금이라도 톡 밟기만 하면 뻥뻥 터지는 그런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악을 대항할 마음이 있으시긴 한 겁니까? 또는 악을 제압할 능력이 있으신 것 맞습니까? 참 이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참으로 이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 그리고 비참한 상황 이렇게 정말 내리쳐지게 되면 그럼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올바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과 고통에 대한 그런 분명한 어떤 태도와 그리고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을 이제 잘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잘 파헤쳐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답을 제시해 주고자 했던 노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말하자면 이론을 신정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정론 중에서도 여러 신정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이제 신정론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의 신정론을 제가 이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인간이 부여받은 이 자유의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하지를 않고, 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를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이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과 세상에 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여기 정말 100% 동감합니다. 우리의 악과 고통은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단의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의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왜 선택하도록 하고 왜 그 길로 빠져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와 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물음이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제한하거나 빼앗지 않으시고 그대로 온전히 지켜주시기 위해서 죄와 악이 발생하는 것을 일정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죄와 악을 혐오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호감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싫어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싫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빼앗겨 버려져서 정말 로봇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살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먹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격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악의 상태를 일정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 더 악한 악이 있으면 악을 택하는 것이다.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정론을 보게 되면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자유의지입니다. 악이 비록 활개치고 세상을 해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만큼은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로봇이 아닌 인격자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그가 타락하고 잘못하고 어떤 악을 범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하시기 싫은 일은 바로 자유의지를 조종하거나 빼앗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말 위대한 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요구하는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허락해 줍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이고 잘못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산이 정말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겠다는 그 뜻을, 아들의 뜻을 아버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히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악을 허용해 줍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오려면 지금 그 자유의지를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그를 존중하고 있고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내부적으로 많은 그런 죄와 악의 현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징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힘센 그 이웃 나라였던 그 바벨론이야. 말하자면 이 성경에서는 갈대아인, 하박국서에서는 갈대아인으로 나오는데 동일한 이제 세력이죠. 이 갈대아인이 침공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악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악을 좋아하셔서 악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죄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다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자가 더 회개할 것이 많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죄와 악은 섭리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긴 하박국은 오늘 처음 읽으신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더 악한 자들이 백성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겁탈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두고만 보시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더 망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제대로 일하시는 것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좀 많이 놀랄 거다. 생전에 이렇게 사납고 급하고 악한 자들은 처음 볼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점령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악 위에 악을 더 허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악을 향하여 일단 발동이 걸리고 발돋움을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야 마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망할 때까지 그 악의 소행을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 일은 틀린 일인데, 이 일은 잘못된 일인데 양심에 꺼린다. 그러면서 나치에 속한 모든 그 군대와 그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양심상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의 끝말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소행은 바로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한 나라가 완전히 짓밟혀질 때까지 싸웁니다. 짓밟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짓밟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면서 폭탄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악을 저지를 때는 정말 끝장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힘센 기업이 있으면 다른 작은 기업들이 하는 어떤 고유한 그들의 아이템이라도 그냥 그대로 자기들의 그 재력을 힘입어서 저가 정책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가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상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됐다가 가해자도 됐다가 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경고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딸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73편을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나 성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밤에 잠도 더 잘 자고, 그리고 돈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부유해지고, 그래서 큰 소리를 더 많이 똥똥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삽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이 다스림이 어떻게 된 다스림이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죠? 그 백성,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게는 고통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정말 직통으로 만날 때에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전혀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망해버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아삽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수준에서, 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일하시는구나. 세상이 모르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과 능력이 있으신 거로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사에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과 고통을 많이 허용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또한 다른 반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하시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과 고통의 현실이 오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죠? 엄청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악과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보존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건드리시는 것을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보다 더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죠. 제게도 어려운 문제이고 아마 성도님들께도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당신의 일하시는 방식과 당신의 숨겨진 마음을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자발성이 아무리 타락했고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많이 빼앗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정말 고달플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격 아니면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찾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고 침체되고 가라앉은 그런 우리의 심령의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우리의 업적이 있는 곳,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바닥의 자리,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시고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과 역사 속에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당장에 뛰쳐나가셔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면 먼저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절대로 인생의 가치와 부요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억지로 한 일, 누가 하라 그래서 한 일, 어쩔 수 없이 한 일,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 스타일 국이니까. 그래서 한 일 속에서는 그 일의 가치와 진정한 가치와 그 일로부터 오는 그 부요한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만 생명의 힘과 가치를 얻는 법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을 살면서 자기 의사는 한 번도 반영해 보지 못하고 펼쳐보지 못한 노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는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인께 합당한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런지는 몰라도 그 생명의 가치나 거기서 오는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빼앗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빼앗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악랄한 죄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박국서 2장에 넘어가시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계시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박국서 1, 2, 3장 짧은 우리 책이니까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악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더 무섭고 더 악한 상황이 연출될지라도
아,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악행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더 무섭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공포에 휘말려 있는 모습이죠. 그것을 묘사한 것이죠.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말하자면은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참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에게만 허락된 축복의 삶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있는 삶일까요? 분명한 답은 후자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인위적으로 제압하시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너희들 고통당하는 거 정말 부당하니까 구해줬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내게 돌아와서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예배하고 내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그치지 말도록 하여라. 이 정도를 요구하셨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give and take 하는 수준밖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시기 위해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그런 역설적인 측면, 그것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그냥 서로 좀 상부상조하면서 살자, 난 너희 도와줄게, 너는 나를 섬겨,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어주시고자 하는, 아니 지금조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풍성한 내면의 유업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되죠.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마치실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대할 거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냥 평생 동안 그냥 죽을 때는 고통 없이 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당신에게 감추어 두신 엄청난 축복의 생명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수준에서 살고 말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세계를 도전하고 누리기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원할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과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세계를 도전하고 누리기를 어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원할 때, 그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상속받는 유업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과 이 세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영광스러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수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토록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과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정론은
이제 악과 고통이 난무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것에 이제 반박하면서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서 마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궁극적인 이러한 목적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생명세계를 열어주셨다, 우리를 반전시키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추었던 비밀의 축복까지도 다 열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크고 작은 그 악과 고통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양상일 뿐이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다른 크기일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명한 것은, 악과 고통이 내 인생을 피해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거기에 분명히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밝혀주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삶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가볍게 통통 사슴 걸어 뛰어가는 거 보시잖아요. 그 바위를 어떻게 가볍게 뛰어다니는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인간 모두에게 제공하고 싶은 진리의 길인 것이고, 진리의 축복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경험, 새로운 정말 믿음으로 열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